그 다음으로 그나마 많이 들어보는 이름이 츠빙글리 또는 쯔빙글리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하고, 뭐 또 그 외에 비슷하게 뭐 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 번씩 듣게 되는데, 어쨌든 자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츠빙글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서 이제 나고 이제 자란 사람인데, 연도를 보시면 1484년생입니다. 루터가 몇 년생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루터는 1483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하고 츠빙글리의 나이는 이제 한 살 차이죠. 근데 주로 따지면 7주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가 루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연 사건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루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루터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 가지고 다 영향을 받고 이제 종교계에 퍼져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사실상 각 지역에서 기존의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신학적 가르침의 오류, 모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또 바른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제 갈급함과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딱 루터의 95개조 딱 반박문이 딱 터지니까, 그래 나도 저거 생각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이제 불씨가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제 츠빙글이라는 사람이 루터 못지않게 같은 그 루터와 같은 신학으로 교회 개혁을 외쳤고 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제였던 삼촌의 손에서 이제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삼촌의 뒤를 따라서 자기도 이제 사제가 됩니다. 처음에 사제가 되었을 때는 전쟁터에서 활동하는 종군 사제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군목과 비슷한 건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군목은 군인이면서도 목사고, 이제 종군 사제는 군 전쟁터에 있는 그냥 목사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렇게 전쟁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군인들은 사실 전쟁터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잔인한 면들을 계속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잔인하고 또 인간적이지 못한 면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종군 사제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쟁터에서 보았던 그 성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 양면성 같은 그런 잔인함을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교회로 들어와 보니 또 이 츠빙글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명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것인데, 말씀대로가 아닌데 그게 말씀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 츠빙글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것은, 츠빙글리만이 사제가 아니라 사실 사제는 이제 수만 명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츠빙글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지금 기존의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을까? 루터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자기가 이제 신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신칭의 교리를 깨우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츠빙글리라는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이 에라스무스라고도 하는, 어쨌든 에라스무스라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한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어와 이제 헬라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발간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타 츠빙글리가 같은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성경은 오직 어떤 언어의 성경만 있었다 했습니까? 라틴어만 있었다 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사실 사제들 외에는 읽을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사제들끼리만 아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현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기존에 있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성경을 발간을 해낸 건데 이거는 번역 성경이 아니지요. 그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성경이 원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발간을 했다는 것은 그 처음 성경, 원래 처음 지어졌을 때에 작성되었을 때의 성경이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계속 연구하면서 찾아간 끝에 그 원문 성경을 이제 발간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인 것이죠. 사실 성경이 어, 번역되고 또 번역되고 번역을 한 성경을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의미가 조금씩 원래의 의미에서 조금 변질된 위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원래 또 헬라어라든지 라틴어 성경을 또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은 번역의 번역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들이 저도 한 번씩 그러지만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라고 하고 이게 원문에는 약간 이런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영어 성경은 이제 사실 그 헬라어나 라틴어를 번역한 성경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번역 성경,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사실 하나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 때는 참 편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몇 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건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건 안 되겠죠.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한 목소리를 읽지는 못하지만 좀 이렇게 약간 애매할 때는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건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번역의 번역이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는 뭐 약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 원문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연구하여서 헬라어 성경을 발간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을 이제 찌빙글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그러고는 이제 많이 깨달은 것이죠. 아, 기존에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나 잘못 가르쳐진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서는 이 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읽고서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교황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교황이 있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 교황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연옥교리.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가 아니다. 또 사제들이 반드시 독신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교황제도 연옥교리 사제들이 독신 이거 다 누가 비판했던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루터가 사실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터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사실 쯔빙글리도 성경만 제대로 이제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루터와 똑같은 이제 신학적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취리히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취리히 가서는 이제 쯔빙글리가 시작했던 것은 신약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그 이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설교는 주제 설교였습니다. 주제 설교.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주제 설교에 대해서는 약간 스콜라적 주제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뭔가 궁금증과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뭔가에 대하여서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설교도 주제 설교도 사실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우리 다 지금도 이제 어떤 절기가 되곤 하면 저도 이제 보통 때는 안 그러지만 주제 설교를 하곤 하는데 근데 이제 주제 설교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딱 해놓고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가지고 오게 되면 한 번씩 잘못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만 딱 가져오게 되면 이제 문맥과 상관없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로마 카톨릭 하에서는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츠빙글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성경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수단인데
그렇게 주제를 하나 딱 인간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주제를 하나 딱 던져 놓고는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약 성경을 설교를 딱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사순절에 이 금육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사순절 소세지 사건 하면 주변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금식해야 돼, 육식을 금식해야 된다. 이런 식의 형식적으로 그 지킴을 강조를 했던 시대인데 주변글리는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에 제단을 제거하고 미사를 폐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교회도 저희 책상에 하나 있는데 저건 뭡니까? 저희 혹시 이름 아십니까? 한 번씩 말했는데 예, 성찬할 때만 사용하는 성찬상입니다. 성찬상. 예. 근데 로마 카톨릭 가보면 지금도 자기들이 제단이라고 불리는 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촛불 세워놓고 막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제단이라고 또는 제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들이 드리는 미사가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표현적으로 한 번씩 제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제사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사로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지 제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구약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여전히 자기들은 미사가 곧 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치빙글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단도 없애고 미사도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성상을 쯔빙글리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성상을 없애거나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숭배하는 것은 어쨌든 철저히 금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니까. 그리고 좀 실제적인 행동 실천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사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사치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앞장섭니다. 지분관리가. 그리고 루터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독신은 잘못된 것이다. 사제가 반드시 독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장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도 늦게 장가를 가서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루터와 츠빙글리가 치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혁을 이루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나니까 치리라는 도시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믿음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성도들이 이 찌빙글리에 의해서 치리에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석과 옷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확인하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리 도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 저주, 그리고 술, 도박.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 부분이 또 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 욕한 그 영상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목사를 해도 진짜 막 웬만한 조폭처럼 쌍욕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일상의 언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로서 욕이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에서는 간음과 성매매가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좀 대표적인 연구소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댄스 사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이제 문을 닫는. 근데 이 모든 이 도시의 변화가 정부의 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서부터 도시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도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화의 과정이죠. 성도가 자기가 안에서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복음화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영역 안에서도 복음적인 가치가 실현이 되는 것. 사실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이게 제 츠빙글리가 추리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츠빙글리와 루터의 이야기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미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동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고 또 비슷한 신학을 주장하니까 사실 싸울 일은 없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한 번 마르부르크라는 성에서 만나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토론을 했음에도 결국 일치를 보지 못한 주제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성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찬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채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 미사 가운데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이제 먹다가 토하면 그걸 다시 다 핥아 먹는 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살과 피인데 이걸 뱉거나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천주교는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 때 잘 사용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또 한 방울 또 남아 있으면 그것도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그 예수님의 피를 그 다 핥아 먹거나 해야 될 건데 어쨌든 그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채설 그 빵과 포도주에 그대로 예수님이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빵과 포도주에 같이 존재한다. 빵과 포도주의 성분도 있고 그 감촉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대로 또 존재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화채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대우를 그 자세를 낳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공제설입니다. 천주교에서 많이 바꾸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츠빙글리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완전 개혁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니야. 그냥 이것 통해서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윙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념할 뿐인데 너무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닌가 성찬을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이 주장을 다 들어보고 중립적 입장을 취한 건 아니겠지만, 막 눈치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아니겠지만, 칼빈은 또 자기의 입장을 내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성찬의 입장입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게 빵과 포도주를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임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겐 동일한 유익이 주어진다. 그래서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 빵과 포도주라고 지칭이 되어 있고 또 살과 피라고도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분명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제가 볼 때 츠빙글리처럼 상징설로 보기에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하냐? 결국에는 영적으로 실제적인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들은 것처럼 츠빙글리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또 배워가 순종할 때에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제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제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말씀을 진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새기고 또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이 사천 땅 진주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진주 땅도 창원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창원 땅도 예, 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